감사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한 연구팀이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동물의 지능 한계가 얼마까지 갈 수가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15살, 15세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는데요. 아주 갖은 노력을 다해서 140개의 단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자기가 생각해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는 뭐라고 표현할까 하고 중요한 관심사를 두고 보았던 거죠. 그랬더니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했던 세 단어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Let me out. 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거죠. 나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동물도요 그렇게 자유를 원합니다.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족관에서 기르고 있는 이 돌핀이라든지 아니면 범고래들 막 재주를 부리고 우리는 참 이렇게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때에 따라서 먹고 또 이렇게 공급을 받지만 그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인간은 더하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이 전쟁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자유, 독립된 나라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그 피해, 그 희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이죠. 우리 미국 독립전쟁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미국 독립전쟁을 이제 옹호했던, 독려했던 우리 해리 패트릭이라고 하는 그분이 뭐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Give me liberty or death.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적인 부를 가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사고 싶은 것도 사지 못하고 또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있죠. 이 가난에 내가 구속받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경제적인 그 부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경제적인 자유, 이 부가, 이 돈이 또 우리에게 쇠고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또한 고민과 걱정거리를 준다고 하는 것이죠. 늘 들어보신 이야기지만은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요, 만석구는 몇 가지 걱정이라고요? 10,000가지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부를 또한 지키기 위해서 참 갖은 애를 쓰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또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이 많은 이 재벌들도 참 정말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이 그 감옥에 너무나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거 보면 그것이 마땅하다, 아니 그거는 그 마땅한 것이 아니다, 이건 너무한 것이다,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그 사건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돈도 우리가 누릴 만큼 또 만족함을 주지 못할 때가 많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락커펠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엄청난, 아마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어느 누군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얼마의 돈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이야기가 the more, 더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건강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건강이 주는 우리에게 자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곳저곳 우리에게 질병이 생길 때에 우리가 행동 모든 거지가 불편해지고 또한 이동하지 할 때 너무나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과거를 많이 생각하죠. 내가 젊었을 때 뛰어다니던 그 생각, 내가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또한 가던 생각,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해서 선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전에는 활발하게 선교를 했었던 것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지킨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는 후패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 문제지, 어떤 이들에게는 그 건강을 상실하는 시간이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늦게 찾아올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너무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염려하다가 요즘 이야기하는 건강 염려증에도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권력이 없으면 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 같고 그 사람에게 종속된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종이 된 기분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신분과 그 지위가 높을 때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인한 나의 자유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자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보면 백악관에서 사람들이 막 피켓을 막 들고 막 이 바이든을 막 반대하는 막 데모를 하는 거 보면 그도 이 비방의 정치적인 비방에 대해서 그런 자유할 수 없다. 이렇게 근데 반면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역시 이 미국 땅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땅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한 사람이 그 피켓에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땅에서도 이렇게 데모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붉은 광장에서도 데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러니까 아유 그럼 그 붉은 광장에서 그 크렘린 궁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 반대 시위 할 수 있다고. 예. 좀 썰렁했습니까? 예. 여러분 푸틴 같은 경우에도 과연 그 권세 가지고 있는 그 땅 그 나라에서 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도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자기의 집에 자기의 그 궁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면 암살당할까 봐 정말 칩거하고 있는 다른 정상을 만나도 그 안에서 만나고 밖을 나오지 않는 항상 두려움과 아마 공포 속에 이거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거를 놓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호랑이 꼬리를 잡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는가. 이거 잘못하게 되면 자기는 전범으로 왜냐면 자기는 이렇게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얼마나 불안할까. 과연 권력이 그를 자유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재물, 건강, 권력 이 모든 것들에게 어느 정도에 주는 자유는 있습니다만은 참된 진정한 변하지 않는 자유는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이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한 권세, 우리의 건강보다도 더 차원 있는 아마 자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양심의 자유일 겁니다.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국에 가게 되면 이제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게 되게 되면 경로석이 있고 또한 그 임산부를 위해서 마련한 우대석이 있습니다. 근데 뭐 피곤해서 거기에서 앉아 가다가 어르신이 탁 올라오면 어떻게 하죠? 일어섭니다. 그분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양심은 꺼리낌이 없어서 자유하게 되죠. 육신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눈을 질끈 감고 그냥 내가 그냥 앉아서 가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어르신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이 아니고요. 네.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몸은 편해도 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재물을 가지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 명예와 인기를 가진 사람들 보게 되면 그들은
그것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그 위치, 그 위신을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했다고 막 그냥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 추해 보이는데, 아니 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명예를 하여튼 막 눈 감고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건 정말 양심의 자유를 완전히 양심을 팔아버린 그러한 비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또한 속이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돌아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어떤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재물의 자유, 명예의 자유, 권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양심의 자유를 파는 사람, 그 영혼의 자유를 파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양심의 자유, 그것도 양심도요, 이거 나쁜 일을 계속하고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화인이 맞아가지고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양심의 자유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자유가 무엇일까? 더 가치 있는, 변하지 않는 자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자유는, 이 참된 자유는 이 양심의 자유를 넘어서서 또한 모든 이 우리가 사는 권세와 명예와 재물, 모든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것에 대한 그 풍성함에서부터, 그것에 대한 욕망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된 자유가 뭘까? 바로 영적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것을 실존론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existential problem이라고 그러죠. 인생에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두려움, 고독, 미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 불안, 공포,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그 죽음, 사망. 여러분, 이 모든 existential problem, 이 실존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것들이 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권세가, 우리의 힘과 우리 건강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뭔가? 이 인간의 실존론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있어서 우리를 자유를 갈구하고 있는데 그건 다 헛된 것이요. 정말 참된 자유, 영적인 자유,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 마음의 병, 그리고 그것을 해서 육신의 병,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니, 내 존재 자체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 존재 자체가 이제는 그 죄와 사망과 거짓과 그 죄악에 아주 발목이 다 묶여버린, 손발이 다 묶여버린 노예 상태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지 그걸 팽개쳐버리고 그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자신일지도 모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믿었는데도 그 참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죄로부터의 그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큰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유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은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눈이 시퍼렇게 떠가지고 감시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손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참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31절과 32절,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아주 기분이 나빠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그들이 대답합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33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 자유인이다, 종 아니다. 근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하시냐? 근데 사실 그들은요, 진정한 역사의 실체들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진정한 존재, 그 실체를 그들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들은 종으로서 살았던 그 아주 기나긴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시지만 애굽 땅에서 4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여호수아의 그 인도를 따라서 정복기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을 하지만 그 이후에 사사기를 보게 되면 7번이나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종속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통일 왕국, 솔로몬 이후에 그 번영한 나라, 반짝한 거예요. 그냥 두 가지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집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아수르에게 북왕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포로로 되어가죠. 그 위에 있던 북왕국의 그 10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수르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나머지 2지파는 이제는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땅은 페르시아가 점령한 땅이란 말이죠. 그 후에 또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중간에 메카비 전쟁으로 해서 150년에 독립한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쉬다가 버리고, 사실 그들은 종속된 종으로서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세금들을 징수하고 로마인들이 징수를 하고 그들을 뺏어가는데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경제적인 속국, 정적인 속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자신은 이 이방인과 다르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의 신앙적으로, 우리의 종교적인 율법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자유를 이야기하지 말라. 자유를 뺏긴 적이 없다. 그런 우월감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 말씀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자 굉장히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어쩌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창기, 세리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제사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이 종교적인 거룩한 도덕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도다. 너희들 눈을 보니까 나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니 믿었다고 하는데 너희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언제 우리가 종이 되었느냐? 죄인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시면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잘 듣지를 못하는구나. 44절, 45절 아주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48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나섰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 그러고 자기들은 종이 아닌데 종이라 그랬다고.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유대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지옥문에 앞에 서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 앞을 지켜가지고는 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막는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왜 태어났느냐?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방인이다. 우리 죄인 아니다. 우리 제사 드린다. 율법을 지킨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볼 때 이방인들보다도 우리는 더 우월한 사람이다. 그게 우리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 율법과 이 성전 제사를 내세우면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막 착복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짐을 주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진정 영적인 그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으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에는 그 영혼이 완전히 파탄되어 있는 죄 가운데 그 죄악의 덩어리가 그냥 똘똘똘 뭉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종교 예식과 함께 허상, 거짓, 위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에 가득 찬 사람들, 자기의 종교 생활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말씀하면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의 종으로 너희가 노예화된 사람들이다, 그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같은 사람들이 로마인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이것을 상기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로마서 2장 3절 걸쳐서 특별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문제 이거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오래된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세상 사람보다 도덕성이 더 좋다라고 우리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라고 하는 타이틀 그리고 이 직분으로 인해서 제가 의롭다라고 한다면 저는 큰 착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3대째, 4대째 우리가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 타이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우월성, 종교적 우월성을 가지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타이틀이든지 어떤 위치든지 어떤 종교의 어떤 신앙생활의 역사를 갖고 있든지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는 우리는 그의 용서함 없이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없이는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모든 진정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 모든 것들의 이 문제가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존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좋아요, 여러분. 내 정욕, 내 시기, 교만, 알랑한 자존심, 나의 그냥 자그마한 아주 그냥 종교적인 도덕성과 어떤 이 나 자신의 그 의, 나의 그 열심, 종교적 열심, 신앙의 어떤 열심과 봉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지, 정말 참된 내 모습들을 다 껍데기를 벗고 내가 적신으로 내려놔야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죄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교육 철학자 리처드 피터슨이 Paradox of Freedom, 자유의 역설성에서 이야기를 해요. 큰 자유를 위해서 작은 자유를 버려야 한다. 작은 자유를 버릴 때 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내 정욕, 시기, 교만, 알량한 자존심, 끝없는 것들을 깨끗이 버려야 한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영접하고 그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을 우리가 갈급하고 갈망할 때 참 자유와 큰 자유, 영원한 자유가 가능하다. 여러분,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애쓰다가 또 이제는 내가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야 되겠네 해가지고 또 힘이 있어야죠. 또 어떤 때는 막 내가 도덕성을 길러야지 사람들이 존경하겠네. 이런 이것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저것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이곳에서 자유를, 결코 그 감옥을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 시드니의 교도소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죄수가 탈옥을 꿈꿨다고 합니다. 이 빠삐용처럼. 근데 막 보니까 이제 그 빵 배달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기서 숨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막 어떻게 눈을 피해가지고는 감시가 소홀 안 트면 그냥 그 빵 그 뒤채 그 안에 탁 하고 들어가 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다 닫히고 빵 더미 안에다 숨은 거예요. 다 닫히고 이제 붕한데 됐다 막 철장 문들이 쭉 열리고 탁 하면서 이제 나가는데 막 숨은 답답하지만 이제 이 차가 배달차가 이제 문이 열리게 되면 나는 이제 자유다 하고 막 갈망하고 있는데 문이 탁 하고 열리더래요. 그래서 막 자유다 싶어가지고는 아무도 없듯이 팍 하고 나갔는데 그게 또 다른 교도소의 뜰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혔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대요. 안 뗐어요, 진짜. 우리 인생을 이 감옥에서 탈출하겠다고 이 탈출해봤자 또 다른 감옥, 또 다른 불안의 감옥, 또 다른 외로움의 감옥, 또 다른 내 결핍의 감옥, 이 두려움과 사망의 감옥, 이 전전긍긍하다 인생을 끝마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겠죠. 좋아요, 여러분. 온전한 우리의 자유를 주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다. 여러분, 확신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우리의 온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맡겨드리는 참으로 인생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인생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문저문 두드리면서 이것을 가져봐도 자유함이 없고 저것을 가져봐도 자유함이 없고 더 깊은 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진정한 영생을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내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다른 갈망과 다른 우리의 목마름들, 우리의 모든 이 어두움과 죄악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